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힘,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 당연히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담대함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 능력과 담대함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인 것이죠.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 위대한 능력, 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담대한 신앙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성경의 인물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능력과 담대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장에 걸친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땅이죠. 어떤 생소한 장소에, 생소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너무나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게 되는 거죠. 참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14장에 가면 이 가나안 연합국의 포로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 롯을 구출하는 또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일까요? 12장의 담대한 모습, 또 12장 후반부의 비굴한 모습,
또 14장에 가서 용맹스러운 모습이 이어지지만 그 용맹스러운 모습도 얼마 가지 못해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가나안 사개 연합군이 다시 재침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수 있다라는 이 염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용기 있게 싸웠지만 자신의 혈족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싸웠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재침하여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상속할,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할 그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직역하면 나는 자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리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라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이 자식 없음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혼자 외로이 벌거벗긴 채로 서 있는 그런 외로운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목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야지 농사나 유목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죠. 가족들이 많아야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이 노동력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많은 재물을 주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가 길리운 자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318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오점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자신의 자식 없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핑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길린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장성한 후에 이삭의 배우자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 그 일을 누구한테 일임하냐면 엘리에셀에게 일임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충실히 잘 감당하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충직한 종이었던 거예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서 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 그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불신앙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직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건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시청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비춰지는 하늘의 이 별 수를 여러분 다 세보신 적 있습니까? 다 셀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무한한 이 별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아브라함, 불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청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를 설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득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죠. 아브라함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상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그 모습,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은 사실 먼 미래의 일인데 제가 그것을 좀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그 비전으로 그를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설득당한 것 같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확실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예배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예요.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이 헷불 언약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는 중요한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헷불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이 헷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거기에 불이 통과하게 합니다. 연기가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이 약속 관계가 깨지면 이 짐승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은 거예요. 이 솔개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체가 있으면 솔개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솔개를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통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표징을 이 언약식, 이 헷불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식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이 솔개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설득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등장하고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실을 가장 기분 나빠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지시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전신갑주 중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바로 방패라는 거죠. 방패. 이 방패가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패가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방패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방패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신이 이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굳게 체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솔개를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솔개를 쫓아내는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줘요.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 없음이 큰 수치로 느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비참함을 갖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없는 것 하나를 너무 크게 보는 거죠. 너무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만과 고통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되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실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명, 20명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을 지을 때 이 자식들로 인하여 이 자식들이 이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수치스러움으로. 자신의 이 벌거벗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자식 하나 없음이 그에게는 큰 수치였고 그에게 가장 큰 고독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자식을 약속하고 있어요. 후손을 약속하셔요.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수치를 씻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이 비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자체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담대한 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희석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의기소침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바로 그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바람은 뭡니까? 자신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몸에서 자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나온 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것이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줘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게 많습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가 불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비전을 보면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한 신앙,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외로운 상황 속에,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벌거벗겨진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성정이 우리와 비슷했던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여러 차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힘,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곧 사그러들어요. 그가 용맹스럽게 롯을 구출했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무모한 일을 했구나라는 후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한결같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저에게 자식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몸속에서 나는 자식이 아니라 제가 신뢰하는, 내가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자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설득해 가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솔개를 쫓아내는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 여러분, 이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 해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